시기를 빕니다. 아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정말 숨쉬기 힘들고 찬송하기도 힘드는데 그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마스크 집어 던지고 편안하게 숨쉬면서 예배 드릴 날도 오겠지요. 저는 야구에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지난 5월 달에 이 야구 그 볼 판정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구단이 이 경기를 했는데 심판이 조금 판정이 선수들 보기에 공정하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말 해도 되겠냐 하면서 정말 이 선수들이 안타 한번 치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심판이 좀 더 공정하게 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날 경기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12시까지 계속 어떤 일정이 있는 모양이죠. 자기들 일정을 마치고 나면 안타 한번 치보려고 어떤 경우는 새벽 3시까지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 심판이 좀 더 신경 써서 잘 판정하면 좋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경기에 관여했던 심판들은 다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좀 더 이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 심판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실렸더라고요. 사람이 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싶겠지만 또 능력의 한계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사람의 감정이 개입된다면은 더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잘 못 내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공명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온 우주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별과 별이 막 부딪히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악인들이 미쳐서 날뛰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우리 하나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십니까?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들으시고 평소 생활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지요. 또 악과 선이 막 뒤죽박죽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공의는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은 이 공의의 기초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자신을 적당히 속이려고 그럽니다.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나 자신을, 내가 양심이 자꾸 괴로우니까,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면 자꾸 양심이 괴로우니까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한 짓을 그대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방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대요. 무슨 방언을 원하느냐 하면 영어 방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선교하러 가려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하기는 귀찮고 영어 방언이 터져버리면 그냥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에 투자해야 되죠. 영어 공부에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뭐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뭐 한순간 어떻게 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심는 만큼 정말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일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오헬리 유명한 작가죠. 그 단편 소설에 보면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 두 친구가 20년 후에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한 친구는 이제 한 미천 잡아보겠다고 사업에 대박을 꿈꾸면서 서부로 떠났습니다. 한 친구는 그 도시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관이 되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사업하러 떠났던, 대박을 꿈꿨던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범죄자가 되어서, 수배령이 떨어진 범죄자가 되어서 거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한 친구는 경관이 되어서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이제 나중에 가지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20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거두고 있는 것은 20년 전에 내가 심었던 것에 대해서 거두고 있는 것이겠지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 20년 뒤에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무엇을 심었는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젊은 날에 무엇을 심었는가, 중년에 그것을 거두게 되죠. 노년에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내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둔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법칙이죠. 그래서 시간 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영적으로 주님과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로 이렇게 가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죠.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심었는가에 따라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더 가까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청년 이제 중매 소개가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청년이 만약에 불성실하고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걸 가지고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것인데 내가 너무 좋게만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또 있는 그대로 그 청년은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사람으로서 또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로운 부분과 또 인자, 자비, 긍휼 이거 동시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론 논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동시에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동시에 작동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논쟁이 있는데 크게 세 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신성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 이단으로 나중에 정죄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 세 번째 논쟁은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제3의 성품이 생겼을 것이다.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에서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서로 분리되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위격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을, 아니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한 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 뜨거운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뜨거운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 자비 긍휼이 어떻게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은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인자 자비 긍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에서 봤던 것처럼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결국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직하지 못하죠.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데려갔으니 누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랄 왕이 오히려 네가 죽으리니,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에 아이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편이야, 하나님 편에 하시는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객관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공의롭지 않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품꾼을 고용할 때에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지요. 그리고 9시에도 품꾼을 고용하고 12시에도 고용하고 오후 3시에 마지막에 오후 5시에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제일 뒤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닙니까? 아니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왔던 그 품꾼이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주인님,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딱 이야기하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눈가반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그랄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남자 자존심 다 구겼다. 네가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말했느냐 했을 때 그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무엇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락사 문제, 정당방위의 문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오래전에 사본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분이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뭐 공리주의, 그죠? 뭐가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있죠. 또 뭐 자유지상주의, 또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칸트 철학 어렵죠. 학교에서 칸트 철학 배우면서 고생하셨죠. 존 롤스나 혹은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를 뭐 그 교수님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인간의 세상에서도 무엇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간통을 저질렀다면 이건 큰 죄예요. 형무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자랐을 때는 이 간통을 전혀 죄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성인들끼리 합의해서 한 것인데 그게 무슨 죄냐.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합법화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당에서 이거 발의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국회의원이 10명이 있어야 그게 법이 발의가 되는가 봐요. 근데 10명이 안 되어서 또 6월 29일로 밀렸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를 뭐 혐오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어떤 의의를 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공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 가는 사람들한테 펴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하는지, 그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한번 펴놓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는 때로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신청하셨어요? 산다고? 그 책 꼭 보세요.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보면 정말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막 장작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것이 막 부서져서 없어지도록 매달아 놓고 때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고춧가루물을 막 부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그 성도들을 끌어내려가지고 구두발로 막 배를 밟았대요. 그러면 막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이렇게 고춧가루물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고문했던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견뎌냈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 독감이 확 번지게 됩니다. 소련독감. 독감이 확 번지게 되는데 제일 앞장서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경찰들이 그 독감으로 다 죽어나갔대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 경찰들이 굉장히 조심했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또 막상 보면 우리 주위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데 계속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육신대로 살고 세상대로 사는데도 승승장구 잘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버림받은 게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은 버림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질문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받는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셔야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한순간도 그분들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한 분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야 될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류에게 내릴 모든 하나님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순간 십자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셔야 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조금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을 버리실 만큼, 그 예수님 생각하실 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으로 드러나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중간에서 말리겠죠.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저 죄 많은 인간 지옥 보내야 됩니다 라고 사탄이 송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내 아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때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느냐, 저 사람의 죄를 다 갚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조금도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탄의 송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공의가 충분히 만족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충분히 만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부족했다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이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돌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코로나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심판이 너무나 무자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세요.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내리는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어서 그런 무서운 이 진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날에 우리의 가까운 친구,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저 내 가까운 친구, 나의 가족인데 저런 심판을 받다니.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우리도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날에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그날에 다 불타버리게 되고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도 나와 같은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과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 놓으면 그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그날에 불로서 타버리면 다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가 정말 조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 있죠? 내가 정말 억울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남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지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20년 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20년 후에 결국은 내 인생에서 그걸 다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84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